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전사마다 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고 되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엄한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지금 보실 단편 영상은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성 교사님과 갓디의 휴거 신부들에서 매주 공개되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영상들 중 일부입니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휴거 기도.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갓디엔 휴거 신부 여러분,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큰 성 바벨론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지난 겨울에 대환란을 시작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무수한 전략들을 홍보해왔고 암시해왔지만 모든 타이밍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될 고비였던 겨울이 지나가고 결국 봄이 찾아온 것이죠. 봄에나 여름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한없는 자비이자 긍휼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휴거 신부들도 남겨질 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왔죠. 물론 하루빨리 휴거되기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선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지구에서 맞이한다는 게, 그리고 새로운 계절을 또다시 맞이한다는 의미가 그만큼 주님의 오심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다는 뜻이 되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휴거 신부들이 상당히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실까 실망하신 분들도 들어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젠 휴거되기에 딱 좋은 날씨인 봄이 시작되었듯이 우리 휴거 신부들도 다시 심기일전하여 우리 주님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곧 대환란이 시작되면 해조차도 빛을 잃고 남겨진 어리석은 이방인들에겐 슬픔조차 벌려버릴 기나긴 겨울이 시작될 것이지만, 한편으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는 마지막 늦은 비 추수가 이루어지기에 이스라엘에겐 7년 대환란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이 휴거라는 마지막 기회를 그토록 기다려왔듯이 말이죠. 우리 휴거 신부들이 막바지 휴거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얼마 전 2022 한국 대선이 치러졌는데요. 이번에 치러진 대선은 곧 시작될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실시된 것인 만큼 한국 마지막 대선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하필 2022년 3월 9일이었던 건 짐승 트럼프를 위한 대선임을 암시하는
수비약 코드 때문이었는데요. 2022년 3월 9일을 모두 더하면 트리플 식스가 나오고 2022년 3월 9일을 모두 곱해도 짐승 트럼프를 상징하는 트리플 식스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무속열의 당선을 예고하는 무속열 생일 코드 216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 모든 대선은 후보 선정부터 대선 결과 및 대선 날짜마저도 모두 일루미나티 본부 미국에 의해 정해져 왔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 당선된 기호 2번 무속열도 마찬가지로 일루미나티 본부 미국의 마리오네트일 뿐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보수로 위장된 무속열은 전쟁 분황 짐승 트럼프 시대를 위한 한국 인신제사 어젠다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 중 한 명인데요. 그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로 위장된 컨셉의 마리오네트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결국 그 정체와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법인데요. 무속열은 이미 이름부터가 짐승 트럼프 숫자, 즉 트리플 식스 수비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날 때부터 적그리스도 트럼프를 위해 만들어진 마리오네트라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 확정 또한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균이라는 암호화된 애너그램까지 동원해서 무속열의 이름이 장명된 이유는 오로지 철두철미하게 대한민국 마지막 인신제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하수인으로서 마지막 대선 결과에 당선 확정되는 마리오네트라는 것을 대놓고 선전포고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속열 이름에 통구이라는 코드를 넣어서 무속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가 바로 대한민국이 짐승 트럼프에게 인신제사 당하여 통구이 되는 해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무속열의 이름 하나에만 해도 여러 코드가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속열의 생년 월일마저도 무속열의 이름과 한 세트로 만들어진 수비학 범법 그 자체인데요. 무속열의 생일이 1960년 12월 18일인데 여기엔 무속열이라는 마리오네트를 만들 당시부터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계획이었음을 증명하는 수비학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생년 월일도 무속열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짐승 트럼프 숫자, 즉 트리플 식스 수비학으로 만들어졌고 마찬가지로 통구이 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반에 대통령 선거 날짜 수비학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무속열 당선 예고 코드 216이라는 숫자가 바로 무속열의 생일에 숨겨져 있는 코드인데요. 192로 변형이 가능한 216은 무속열 당선 예고 코드이자 한국 통의 인신제사를 예고하는 코드인 것이죠. 즉 일루미나티 본부 미국은 마지막 한국 통구의 인신제사를 위해 마지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무속열의 당선이 확정되는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무속열과 간철수는 짐승 트럼프 표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맞히기 위해서 그리고 7년 대환란 시작에 짐승 트럼프 시대 개막용 한국 통구의 인신제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NPC 마리오네트들입니다. 무속열은 트럼프처럼 거짓 보수 역할 담당이고 간철수는 빌 게이츠 역할 담당인 것입니다. 즉 한국판 트럼프와 빌 게이츠인 것이죠. 무속열과 간철수가 서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척 온갖 쇼를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연기일 뿐 실제로는 같은 한패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젠 대한민국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달으시길 바라며 모든 게 거짓투성이인 정치인들의 쇼에 한눈을 팔기보다는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갓디엘 휴거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파도 좌파도 일루미나티 본부 미국이 정반합을 위해 만든 그 시기에 애초부터 우파인 척하는 좌파는 있어도 우파는 없으니까요. 우파도 좌파도 짐승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짐승 트럼프 표를 맞추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이용되고 있을 뿐 우파와 좌파의 뿌리가 결국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갓디엘 휴거 기도회를 통해 갓디엘 휴거 신부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중요한 사실은 2022년 5월 10일부터
윤석열의 임기가 시작되고 문재인의 임기 만료는 2022년 5월 9일 24시, 즉 밤 12시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일루미나티 카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짐승 트럼프 우리나라를 인신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이코노미스트 표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신제사 낙인을 상징하는 한국 선거 도장이 찍힌 한국아이가 전쟁을 상징하는 철모를 썼는데 이는 제20대 한국 대선이 실시되는 2022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따라 그 계획의 실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의 기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예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니까요. 그동안 일루미나티 본부 미국에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대환란이 시작될 날짜로 수많은 다양한 날짜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미리 뿌려왔습니다. 즉 플랜 B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첫째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할 차선책을 마련해 수많은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여지를 많이 남겨 놓을수록 자존심이 덜 상하기 때문이죠. 이는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하신 날짜에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들을 미리 많이 뿌려놓고 그 날짜들 가운데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마치 그들의 계획대로 대환란이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걸 알지만 그 날짜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에 수많은 다양한 날짜들을 무수하게 뿌려온 것이며 자신들이 뿌린 무수히 많은 날짜 중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특정 날짜 하나라도 맞아떨어지게 되니까 그걸 노리고 역이용하여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위장술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인류를 향한 모든 계획이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 마냥 신의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환란이 곧 시작될 것처럼 여러 날짜들을 많이 암시해왔지만 그 모든 날짜들이 딜레이되어 온 이유는 그저 주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날짜들을 암시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곧 대환란을 벗어날 휴거 신부들로서 그들의 여러 암시들과 전략들을 참고용으로만 취급하며 대환란에 절대 남겨져선 안 된다는 동기부여로 이용하면 되겠죠. 주님이 정하신 때에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님께 버림받은 남겨진 자들은 불법을 맡고 계셨던 성령님조차 안 계시는 마귀만 들끓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극한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성경에도 예언된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할지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승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갓디엘 휴거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의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마라나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Jesus is coming now. Ganem Ministries International.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십니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 선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제가 막연하게 이 말씀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무엇을 배우려고 세상에 어떤 곳을 다녀도 우리 기독교 교회만큼 생명을 다루는 곳,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제대로 바르게 다루는 곳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어떠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끝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우리로 영의 생명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장성한 분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명을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휴거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어떠함으로 그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생명?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그의 어떠하심이 나에게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어떠하심이 나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야 멋지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하심, 온유하심, 그분의 영원하신 속성, 성령의 그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반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 때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조회. 이것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자연적인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푸시케와 조회 생명입니다. 푸시케는 자연적인 모든 형태의 생명이고 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시간상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 그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영적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영적 죽음을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을 때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사단 아래 거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 아래 거했다는 겁니다. 마귀 아래 거했다는 것은 마귀의 본성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귀의 본성.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열등감, 무가치함, 죄의식, 그리고 증오, 질투, 괴로움, 이런 모든 고통의 원인이 사단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죄 아래, 사단의 죄 아래 우리가 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담이 불순종하였다,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져서 마귀 아래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본성, 그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과 다툼과 질병과 어둠들이 인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이유가 되었고, 마귀의 본성이, 그 마귀의 가장 큰 본성이 뭐냐면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귀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본성이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겸손하다가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하고 교만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마귀의 편 안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본성이 우리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면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때 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고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일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일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본 어게인, 나는 거듭났어요. 본 어게인, 그것을 그 소극적인 면에서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로는 또 그분의 어떠하신 성품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누리는 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죽음의 마귀 아래 있던 모든 눌림과 상함과 어둠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이미 벗어났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자녀의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에도 급급한 거예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풍성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풍성하여져야 합니다. 죄를 안 지을 거야. 이것도 안 할 거야. 저것도 안 할 거야.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풍성하여져. 풍성하다는 것은 이제 담이 있으면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내 집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마음껏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지키기에도 헉헉거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 피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우리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었을 텐데 좀 힘들었을지라도 그리고 뭐 밥도 뭐 제대로 먹었을 텐데 모세를 계속 원망하잖아요. 그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귀 아래 있던 바로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아래 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사망 아래 거하고 있는가 생명 아래 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분명한 의식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제 생명을 취한 자다.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다. 그리고 2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영적 죽음의 그 마귀 아래서 살고 있었지만 사탄이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어둠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옛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아래 거하고 있는데도 내가 염려합니다. 내가 근심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믿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지?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지, 얼마나 믿는다 하면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진짜 제대로 믿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죽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옮겨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모든 삶을 진행시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의식이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지금 마귀 아래 있고 내가 애국에서처럼 고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고 결과도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아주 멀리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보세요. 불신앙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기본 신앙은 있지만 나의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나의 행함에서, 내 모든 하루의 일상생활에 불신앙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자, 그래서 풍성히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서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정말 며칠 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질병도 그리고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역자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각종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한 것보다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빨리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고 빨리 역사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주객이 전도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그분의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가 영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그에게 응답이 팍팍팍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0명의 그 소경이 와서 나음을 받았는데 무능병자입니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다
갔는데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그 육체가 치료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과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시편 51편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면 깨끗한 거죠. 그런데 그 깨끗한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순수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같이 다니지만 내가 지금 비천에 처하고 고통에 처하고 절망에 처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화려하게 멋지게 제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도 내 육체는 후패하여도 가난하여도 질병에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체의 삶이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여 가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비록 원수한테는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는가? 질질 끌리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리라. 그 마음으로 억울하여도 답답하여도 힘들어도 정말 비천에 처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성공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인정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삶, 내 뜻을 쫓아서 살고 있는가? 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와 옛사람으로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하나씩 형통되게 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내 뜻을 고집하여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자 하는 매듭을 자기가 또 묶고 있는지 지금 풀리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고자 하기 때문에 원수가 한방 치고 고통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으로 내 힘에는 없지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드러나게 되게 하십니다. 그날에.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쪽에다 다 발을 담그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뭔가 이루려고 하면 다시 세상에 발을 하나 옮겼다가 들었다가 옮겼다가 들었다가 옮겼다가 그러면 이쪽에서도 제대로 열매 맺고 저쪽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버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 앞에 순복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내 속사람의 그 느낌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내 속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영 안에. 그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쫓아서 영에만 계시면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영 안에만 계시면 그분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로 내가 가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계속 추구하면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드러나시게 됩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꾸로입니다. 육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은 워낙 마귀의 본성 아래 사는 것이 몸에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혼이, 나의 감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지정의, 나의 의견, 나의 그 어떤 의견, 나의 지식, 나의 판단, 그 나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바른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 우리의 혼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의 것들은 다 어둠이 이미 침범해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감정도 내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원수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견에도, 나의 그 지식에도, 나의 판단에도 원수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님은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게 생명인가, 그게 사망인가. 가늠한 여인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그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저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떠나가고 여자가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흉내라도 제대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서 믿음이 오고 이 마음이 없는 신앙은 종료가 됩니다. 교회에 와도 마음이 없는데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없는데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족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다하여 신앙입니다.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버리신가? 그 순서를 순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의 기능 가운데는 양심과 직관과 영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과의 영류,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거부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을 무시하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양심에 찔러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나를 돕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내게 그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이끌어 주십니다. 양심이 삐뚤어지면 하나님과의 교통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안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주님을 향하게 되면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이 마음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어지는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소극적으로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이 어둠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로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계속해서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단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질병이 나았구나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그분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체가 주님이. 그래서 이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계속 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음, 우리의 가장 깊은 그 마음에,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바르게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게 부원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혼은 세상을 계속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고 되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늘 집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혼을 타락시켜서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옛사람의 옛자는 세상을 자꾸 쫓아가고 싶어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계속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계속 바라봐야 해요. 그분을 추구해야 해요. 마음을 계속 들이면 영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계속 추구하면 그분이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요. 계속 들어오셔서 내 혼을 적시고 육체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떻게 죽을시렵게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뭔가 줄 수가 있어.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내 감정은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가서 뭔가 사랑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내가 구하면 그분이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통해서 능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파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이 공급하시는 평안으로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끝으로는 막 이렇게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부는 것 같은 환경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하셔야 돼요. 어떻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를 부를 때에 그 주여는 영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역사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은 부를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 세계를 여는 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범사에.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모든 삶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셔요. 왜 기뻐하실까요? 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한 5분만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 아래 사단 아래 있던 우리의 마음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지 못하게 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전에는 그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장애물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모든 묶임에서, 눌림에서, 상함에서, 압박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를 더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관계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에서, 혼에서, 육체에서, 환경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켜야 해요. 어떻게?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주님께 쏟아야 해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대로 마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잡념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사로잡히고 사람에 사로잡히고 자기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사랑한다 하잖아. 마지막 때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께 계속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를 의식하고 그를 집중하고 그를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확대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주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의견이, 내 논리가,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나를 꽉 쥐고 있으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환경 가운데, 싸움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친밀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더 깊이 흘러 들어와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내가 더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삶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임하여져서 내 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생각을 주여 이렇게 부를 때에 내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카톡으로 우리가 공유하잖아요. 내가 주여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다 아셔요. 그쵸? 네가 지금 억울함에 쌓여있구나. 말하지 아니하여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누가?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계속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일수록 그 생명이 단지 우리가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부르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원수 마귀에서 원수가 주는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3장 19절입니다. 삼 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에베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우리가 마귀 아래 있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이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사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도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받고도 죄를 짓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받고도 곁길로 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받고 그 이후에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계셔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도록 마음 중심으로 그분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님, 나는 이거 잘 못하겠어요. 주님, 나는 내 감정이 지금 컨트롤이 안 돼요. 주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마귀 안에 있던 그 본성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부르셔야 돼요. 그분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을 보시고 믿음이 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이제 나를 맡겨드리게 됩니다. 내 삶을, 나의 환경을,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염려되잖아. 지금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준비할 것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잔잔한 온전한 평안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삶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하여 그분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것이 그분의 승리가 그분의 뜻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서 하나님과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불러야 해요. 주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어떻게 저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라.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방법을 그 길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이 됐다가 안 됐다가 또 우리 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의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